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의 제자입니까? 라는 책에 보면은 현대 교회를 태어나서 자라지 않는 아기로 묘사합니다. 얼굴은 늙은이인데 몸은 아기의 몸이에요. 성장하지 못한 것이죠. 누가 와서 그에게 먹을 것을 줘야 되고 기저귀도 갈아줘야 됩니다. 먹고 자고 하는 그런 생리적인 활동은 다 합니다. 몸이 자라지 않기 때문에 평생 누군가의 손길과 도움이 필요한 것입니다. 실제로 이런 병도 있다고 합니다. 실제 이런 병을 걸린 사람은 환자 자신도 힘들겠지만 무엇보다 그의 부모와 가족이 참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육체적인 시련은 그래도 견딜 수 있고 적응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 시련이 영적인 것이라면 어쩌면 그 아픔이 훨씬 더 크겠죠. 우리 각자의 영적인 상태가 어떠한지는 나 자신 말고는 하나님 외에 정확히 알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나도 나 자신을 잘 모르기 때문에 이 영적인 고통은 어쩌면 오롯이 하나님의 고통일 겁니다. 예수님을 믿더라도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한다면 어쩌면 이런 고통 속에서 일생을 마감할 수도 있습니다. 그 고통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의 가르침을 잘 배워야 되겠죠.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마태의 이야기입니다. 마태는 세리로서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게 살았을 거예요. 자신의 직업과 관련한 도의적인 부담 빼고는 심적인 부담도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도의적인 부담이 생각보다 컸을 수는 있습니다. 유대인이라면 누구나 하나님의 선민이다 하는 그런 의식이 있었고, 이 의식은 우리는 상상할 수도 없게 마치 그들의 뼈에 새겨진 것 같은 그런 것이기 때문에 비록 먹고 살 다른 일거리가 없어서 이 마태가 세리를 하고는 있지만 자기 민족의 피를 빨아먹는 그런 떳떳하지 못한 부끄러움 같은 것이 늘 있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불러주시지 않았다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할 그런 진퇴양난 속에서 그저 먹고 살기를 위해서 민족을 등쳐먹는 그런 삶을 살았겠죠.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를 부르신 겁니다. 마태로서는 꿈도 꾸지 못할 일이었겠죠. 나 같은 죄인을 예수님께서 불러주신다니. 아마 모르긴 몰라도 마태 개인에게 그렇게 기쁘고 감격스러운 날은 없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마태는 잔치를 벌인 것이죠. 자기 동료 몇을 초청했습니다. 아마 그들도 예수님을 만나서 나처럼 변화됐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잔치가 시작되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있을 즈음에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여쭈었습니다.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째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을 안 합니까? 여기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왔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마 이 두 무리가 다 왔을 겁니다. 자기들은 주기적으로 금식을 하던 사람들이었거든요. 세례 요한은 에세네파라고 알려져 있는데 그 사람들은 광야에서 생활하면서 그 규율이라는 것이 굉장히 엄격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금식도 아주 자주 했다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또 규율을 어긴 사람들은 그 공동체에서 내쫓으면서 금식을 시키는 그런 처벌의 하나로도 금식을 사용했던 단체로 알려져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또 일주일에 2번 금식한다고 막 자랑하듯이 떠벌리던 그런 모습도 여러분이 기억하실 겁니다. 이런 사람들의 눈에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은 금식은커녕 맨날 잔치나 벌이고 있으니까, 그것도 죄인들과 함께 그러고 있으니까 아마 저 사람들은 잔치에 가려고 죄인도 마다하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보였겠죠. 그러니 예수님께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그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예수님이 자신을
신랑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신랑은 구약에서 하나님을 의미하는 단어였죠. 결혼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그 백성의 관계를 묘사하는 표현입니다. 이런 표현을 통해서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이신지를 간접적으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들이 바라고 기다리던 메시아, 그 메시아가 바로 나다. 지금 이들은 내가 와서 혼인의 기쁨을 만끽하고 있는 중이다. 너희들은 금식이 무엇인지 모르느냐? 금식은 슬픈 일 또는 애도할 일이 있을 때 하면 되는 거다. 잔치하고 있는 자들에게 금식이라니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기서 예수님은 간결하지만 매우 분명하게 금식에 대해서 가르치고 계신 것입니다. 금식을 할 때가 있고 잔치를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잔치할 때라는 것입니다. 기다리던 메시아가 왔는데 이보다 더 잔치해야 될 때가 어디 있느냐 하는 것이죠.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심지어 이 요한의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지, 그분이 메시아이신지 인정하지 못하고 알지도 못했던 것이죠. 어쩌면 이들은 예수님이 메시아냐?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니냐? 하는 그런 문제보다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그 규율에 얽매여 살았던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법보다는 더 과도하게 금식하면서 그것을 규율화했고 그것을 지키지 않는 자들을 정죄했던 것입니다. 정죄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의 맹점은 자신의 정죄가 다른 사람만 겨냥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한 손가락으로 다른 사람을 지적하면 나머지 손가락은 자신을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 정작 본인도 그 정죄를 회피할 수 없다는 그 단순한 진리를 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사실은 자기 자신의 목을 조르고 있는 셈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메시아인지 아닌지 생각해 볼 시간도 없는 것이에요. 만들어 놓은 규율 지켜야 되니까. 그리고 그 규율 지키는 사람, 어기는 사람 없느냐 살펴봐야 되니까. 예수님이 자기들이 생각해 볼 때는 중요한 규율을 계속 어기고 있으니까 그것 지적하느라 정신이 없는 거예요. 아주 안타까운 모습이죠. 이들이 왜 여기까지 왔을까요? 메시아를 기다린다면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메시아가 어떤 분이고 그분이 와서 어떤 일을 할 것이다 하는 그런 부분들을 잘 깨닫고 배우고 해야 되지 않았겠습니까? 만약 그렇게 하려면 하나님 주신 말씀 자체를 잘 묵상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데 이르렀어야 되는데 이런 과정으로 나갔던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율법, 규례 하나하나를 규율화하는 방향으로 이들은 나아갔던 것이에요. 이를테면 본문에 나오는 금식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왜 하라고 하셨느냐, 또 그 금식의 목적은 무엇이냐, 그런 것을 깨닫고 순종해야 되는데 그런 이유와 목적 없이 단순히 금식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다 보니까 그거 금식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좋은 거 아니냐, 이런 결론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주 단순하고 상식적인 사고 자체도 안 되는 그런 상황에 부닥쳐 있는 것이에요. 잔치를 하고 있는 자들에게 금식을 하지 않느냐라고 묻지를 않나? 지난주에 보았듯이 예수님께서는 죄인들을 고치려고 애쓰고 계신데 마치 죄를 좋아하고 그 속에 살려고 죄인들과 가까이 하는 줄 착각하고 있으니까 자기 자신들이 고침받아야 되는 죄인이라 하는 생각은 전혀 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금식을 언제 하라고 하셨고 또 그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우리가 조금 살펴보아야 되겠습니다. 그 주보 뒤에 말씀을 인쇄해 두었는데요. 구약 성경은 레위기 16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레위기 16장 29절부터 31절입니다. 레위기 16장 29절부터 31절. 레위기 16장은 속죄일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속죄일은 히브리인들의 안식일 중에 가장 크고 중요한 안식일이었어요. 이날에만 대제사장이 1년에 단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날입니다. 이날 대제사장은 세마포 옷을 입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제사를 지내는데 그것이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가? 레위기 16장 전체적으로 읽어보시면 알 수 있지만 평소 드리는 제사와 가장 다른 것은 제사를 드리는 방향에 있습니다. 속죄일 외에 다른 안식일이나 월삭이나 절기 때 드리는 모든 제사는 성막 바깥에서부터 성소를 향해서 들어오면서 제사가 진행이 됩니다. 속죄일은 그 반대예요. 지성소로부터 성소 바깥으로 나가서 이 아사셀이라는 그런 염소로 제사드리는데 이 염소는 이스라엘 진영 바깥까지 몰아내버립니다. 왜 이렇게 하느냐? 그 의미가 다르기 때문에. 속죄일을 제외한 모든 안식일과 절기의 제사는 백성들이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면서 자기들의 죄를 성소에 내어놓고 가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성소가 백성들의 죄로 더러워지는 셈이죠. 또 그 죄를 제사장이 지고 이 제사를 수행하기 때문에 제사장도 더러워지는 것입니다. 속죄일은 이 더러워진 제사장과 그 제사장의 가문 그리고 성소를 정결하게 하는 날입니다. 만약 이 제사를 드리다가 잘못되어서 대제사장이 지성소에서 죽임을 당하면 더 이상 성소가 성소의 역할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속죄일 제사는 이스라엘 민족 전체의 안위가 달린 아주 중대한 의식입니다. 이를 통해 성소와 제사장이 정결하게 되어야 백성들의 죄를 정결케 하는 일에 계속해서 쓰임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중요한 제사입니다. 그래서 이날만큼은 하나님께서 금식하라 그렇게 금식을 요구하십니다. 29절 한번 보십시오.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이 속죄일 제사를 지키라 이 말입니다. 일곱째 달 곧 그 달 10일에 7월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본토인이든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리하라.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요 앞에 정결하리라. 이는 너희에게 안식일 중에 안식일인즉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 영원히 지킬 규례라. 자, 여기서 금식이 어디 있습니까? 금식이 보입니까? 없죠. 스스로 괴롭게 한다 하는 이 단어가 바로 금식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왜 스스로 괴롭게 하라고 하십니까? 이날의 의식은 너희 모든 죄를 정결하게 하는 제사이기 때문이다. 평소에는 너희 백성들의 죄만 용서하고 그것에 쓰임받는 제사장과 성소는 그것 때문에 더러워졌는데 속죄일에는 그 모든 것까지 다 깨끗하게 하는 날이다. 그러니 너희들은 이날만큼은 스스로를 괴롭게 해라. 죄 때문에 너희 자신이 괴로움을 좀 당해봐라. 이날만큼은 이 죄 때문에 민족의 운명이 걸려 있으니까 그것이 잘 처리될 수 있도록 너희들도 금식하면서 스스로 이날을 생각하고 또 괴롭게 해보라는 것입니다. 즉 이 금식에는 자기 자신의 죄가 걸려 있는 것입니다. 금식을 통해 다시 한번 내 죄악의 심각성을 깨닫고 이 죄가 얼마나 심각한 것이냐 라는 생각을 하고 죄 짓지 않도록 결단해야 된다는 것이죠. 매년 속죄일 행사가 있으니까 죄 짓고 제사 드리고 속죄할 때 성소 씻어내고 그렇게 하면 된다가 아니고 너희의 죄 때문에 이 모든 제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성소와 제사장을 씻어내지 않으면 안 되는 처지에 왔기 때문에 너도 이날만큼은 이것을 보면서
내가 정결해져야 되겠구나.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죄짓고 씻어내는 것이 아니고 정결해지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결하게 되기를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지, 매년 이 속죄일 제사를 안 하면 안 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는 것이 주님의 뜻은 아니라는 것을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의 이 바리새인들과 요한의 제자들은 이런 하나님의 뜻이 무슨 의미인지조차 모르니까 금식? 그 많이 하면 할수록 좋은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금식을 많이 하는 게 아니고, 무슨 말이겠어요? 정결해지는 걸 원하니까 금식할 일이 없어지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게 정말 그런지 좀 더 명확하게 말씀하신 곳을 한 곳만 더 봅시다. 이사야 58장입니다. 이사야 58장 말씀, 구약 1038쪽인데요. 이사야 58장 3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그 인쇄된 말씀 보면서 따라오십시오. 우리가 금식하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소리입니다.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지금 이 금식하는 거하고 마음을 괴롭게 한다, 이 표현이 같이 등장하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탄원하는 내용이에요. 우리 이렇게 금식하는데 왜 주님 응답 안 해주십니까? 하는 거죠. 그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4절,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너희들 봐라, 너희들 금식하면서 논쟁하고 금식하면서 싸우는데 그게 무슨 금식이냐. 금식은 자기 죄를 버리고 회개하라고 만들어 놓은 것인데 너희들은 죄 지으면서 금식하고 있지 않느냐. 그런 금식은 소용이 없는 금식이다. 그건 금식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런 사람은 죄 용서 못 받는다 이 말입니다. 5절을 보십시오.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아니, 너희들이 스스로를 괴롭게 하지도 않고 죄를 돌이키지도 않고 형식만 갖춘다고 그게 무슨 금식이냐 그 말이에요. 6절,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냐. 7절,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골육 중에 어려운 사람들, 그들에게 눈 감는 사람들이 있었다 이 말입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금식이란 자고로 네가 죄를 돌아서고 회개하고 하는 것이 금식의 목적이지 금식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금식이라는 것은 네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거기서 돌아서기 위해서 너 자신을 괴롭게 하고 또 그 죄를 짓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세밀하게 살펴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는 것, 그렇게 회개하는 것이 금식의 목적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8절입니다.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내 죄를 회개하고 잘못한 일에서 돌아서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금식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고쳐주신다. 용서하실 뿐 아니라 죄 짓는 내 본성까지도 하나님께서 급속도로 치유해 주신다.
그럴 때 그 사람이 살아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영광도 누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이렇게 내가 죄를 회개하고 더 이상 죄 짓지 않도록 회개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면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영광을 누리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스가랴서 8장 19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스가랴서 8장 19절, 구약 1319쪽. 이것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넷째 달의 금식과 다섯째 달의 금식과 일곱째 달의 금식과 열째 달의 금식이 변하여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되리니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금식이 바뀌어서 뭐가 된다고요? 절기가, 희락의 절기가 된다. 잔치상이 된다 이 말이에요. 금식 계속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금식이 바뀌어서 기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과 함께 누리며, 그것이 주님의 뜻이다. 금식이 더 이상 필요 없는 날이 오게 되는 것이 주님의 뜻이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서 자신의 죄에서 돌아선 사람은 금식할 일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오래 믿어도 여전히 금식을 해야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미 2000년 전에 오셔서 육신의 병도 고쳐주시고 귀신도 내쫓아주시면서 하시고자 했던 말씀은 내가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다, 그거였죠. 주님은 병의 치유자로 자신을 알리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그 치유가 영적인 병, 죄를 치유하는 그 능력이라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자기 백성들이 죄에서 돌아서도록 그 죄를 치유하는 능력을 보여주셨던 것이 아닙니까? 마태는 자기가 예수를 만나고 나서 자기의 일터를 다 버리고 자기 지금까지 잘못 살아왔던 삶을 청산하고 완전히 회개하고 나서 주님을 따라 나서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자기 죄를 돌이키는 기쁨과 예수님의 능력을 맛본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 잔치했던 것입니다. 수천 년 전부터 예언되어 오던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금식할 일이 무엇이 있습니까? 이제 지금까지 했던 금식 다 치우고 신랑과 함께 잔치하면서 그분의 무릎 아래 꿇어 감사를 드리고 영광을 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십자가 달리실 때 잠시 금식할 수 있겠지만 그 근심은 잠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다시 배울 때 이 제자들의 벅찬 가슴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신앙생활이고 그것이 바른 신앙생활입니다. 이 비밀을 깨닫지 못하니까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면서 기워서 입으려고 하는 것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니까 옛날 것 지키려고 말도 안 되는 것 갖다 붙여서 기워서 같이 쓰려고 한다는 것이. 포도주 비유도 마찬가지예요. 새 포도주를 헌 가죽 부대에 붓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새 포도주를 헌 가죽 부대에 붓는다는 건 헌 가죽 부대는 이미 새 포도주를 부어가지고 한번 발효시킨 데 사용된 가죽 부대거든요. 그것에다가 새 포도주를 부어버리면 새 포도주가 발효할 때 그 가죽 부대가 터져버리는 거죠. 그런 비정상적이고 비상식적인 어처구니 없는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을 잘 모르면 주님께서 이루신 복음의 역사를 말씀을 통해 깨닫고 알고 듣고 그 그리스도를 말씀을 통해서 만나고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내 죄를 치유하신 그 주님을 만나고 그 죄에서 자유롭게 되어 노임을 받은 자는 잔치하며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잔치를 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전 삶에 갇혀 지내지 말고 주님이 이루신 구원의 감격을 누리면서 잔치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다른 사람이 하나님 뜻대로 잘 살아가고 있느냐 조사하면서 다니지 말고 그 시간에 내가 주님의 복음을 누리고 그 주님의 복음을
복음 속에서 살아가는 그런 변화된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잔치 흉내 내지 않고 진짜 잔치를 하면서 살 수 있겠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오늘 축복합니다.